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뒷부분인데요.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천국이라 하면 죽어서 가는 그런 이 관념적이고 때로는 이 아득히 먼 그 피안의 세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오늘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특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적 사역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또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 즉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보통 그 회당에 있는 랍비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평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해석과 또 그리고 권위로서 또 그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 풀이하실 때 그 듣던 회중들이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과 그 뜻을 명확하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시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은 예수님 자체를 그냥 말씀이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 곁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은 교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다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귀신을 추방할 때 귀신 보고 나가라고 꾸짖으시고 또 병을 그냥 우리가 어떤 치유 방법이 아니라 병도 나가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요. 귀신도 떠나가고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병도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데 그 병 자체를 꾸짖는 것이죠. 인간의 병도 결국은 타락과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귀신을 꾸짖습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귀신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케 합니다. 왜냐?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를 알지만 믿지는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고함을 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가 막 그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넘어뜨리고는 귀신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게 상하지 않고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권위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 왔나는 거예요. 귀신도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고 귀신을 추방하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병에 대해서도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열병을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도 귀신을 추방하듯이 꾸짖어요. 그 병이 여자에게서 나가라고 이렇게 꾸짖었으니까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가르치심에 놀라고 귀신 추방에 놀라고 병이 떠나는 것에 사람들은 놀라면서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거기 보면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귀신들이 또 병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서 병이 떠나기도 하면서도 그 병의 근원인 귀신이 같이 떠나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또 추방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는 가르치고 어느 한 시점에는 귀신 추방하고 어느 한 시점에는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서 온 이제 유대 갈릴리 같은데 소문이 나면서 뭔가 색다른 분이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전혀 낯선 종교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놀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님은 정말 권위와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게 해놓고도 존경받거나 막 존중받거나 막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곧 하루를 출발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이 하루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루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끊이지 않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 10분 남짓한 이러한 시간 속에 묵상하고 짧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다가 또 사람들이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동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치 못 채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시고 전파했고 물론 세계를 다니시면서 세상의 모든 귀신과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죠. 그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 한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령을 통해 우리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자꾸 신앙이나 철학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교제하며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바로 가르치시고 귀신 추방하시며 또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오셨고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